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볼수록 저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침반은 분명히 가리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라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대로라면 40의 가만, 하나 가만 그런 매를 맞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가혹한 매질도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절에 이 그때라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거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뭔가 모른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 일어났습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세테스인데,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스승의 삶 전체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와 제일 앞에 나왔던 그때에라는 상황을 한번 결합시켜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로 모여든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를 맞는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 분명히 보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뻐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기쁨을 누리구나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여기에 믿는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 대신에 제자라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진짜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름과 그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에콰도르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한마디도 외쳐보지도 못한 채 순교하고 맙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일을 두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또 낭비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마세테스, 즉 제자인 것이죠. 위기와 환란의 때에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군중이 아니고 제자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흔히들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1절 전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죠.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망을 그저 가벼운 투정이나 불평 또는 설명만 잘하고 이해만 시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오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러분 맥체인식 성경을 따라서 지금 읽고 있는 분은 아마도 보고 계실 텐데, 그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 원망했고, 또 만나에 질렸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원망만 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원망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결국에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원망이라는 죄가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무서운 겁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 같은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핍박과 위협도 교회 입장에서는 틀림없는 위기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교회를 흔들기는 했지만 지금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위기가 어느 때에 왔습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더욱 몰리고 있던 시점에, 말하자면 부흥하고 있던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의 구성원을 놓고 보면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출신은 유대인이 맞는데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 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특히 과부가 많았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통해서 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이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았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연히 나누어 구제하는 일을 당시 교회의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같이 감당했을 겁니다. 베드로 설교에 몇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모여들었을 테니까 12명이 그거 다 감당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도왔겠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더 몰리기 시작하면서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언어로 인한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도움이 절실했던 과부들이 구제해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매일 교회에서 주는 게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생긴 행정적인 착오와 한계였을 수도 있겠죠. 다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던 것처럼 원망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 한번 떠올려 보면, 백성들이 하도 많이 원망을 하니까 한 번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인데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를 데리고 가세요,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본문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 즉 같이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는 지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원망을 했는가? 누가 제일 많이 원망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누구 탓인가 하는 것을 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더욱 바빴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피상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가 모두 자기 탓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해서 핵심을 다뤄야지 이건 도망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지금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의 말이 교회를 흔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크게 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커지고요, 사람의 말이 교회를 흔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자리를 잡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원망의 말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주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원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면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저 로비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분위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유난히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여지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막 관계가 이렇게 불안해진다든지 여지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범인을 잡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말이 뭔가? 사람들의 소리인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자기 할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먼저 사도들은 같이 그 제자된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들은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과 자신을 분리해가지고 성도들아 또는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자신과 하나로 묶어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직접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 이제 새롭게 구제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 그 사람을 자기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만을 딱 세워둔 뒤에 나머지 일은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신과 능력과 배경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이 세워지면 사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대안을, 이런 결정을 들은 교회,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사람이 세워지는데 명단이 5절에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세움받은 7명의 이름이 모두 다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심지어 외국인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을까요? 혹시 야 너희들 그렇게 원망했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한번 해봐라, 뭐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았던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헬라파 형제들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였던 히브리파 형제들도 7 일꾼을 세워준 데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헬라파 형제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히브리파 형제들이 도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7절의 순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 중에서도 회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는 원망 대신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1절이 위기였다면 7절은 부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어떻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까? 사도들이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했던 형제들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회개했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에서 이들은 내려놓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선택과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질입니까? 아니면 부차적인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어낸 공동체였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크게 들리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모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 마세테스 제자가 되는 것, 그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그리고 또 입술로만 아버지 누리고 즐기는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귀에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버지 크게 들리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내 선택과 또 내 생각에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이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원망이 사실은 사람을 향한 것 아니고 상황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고, 하나님 그 원망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주여 우리가 그 자리 얼른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 사람이 커 보일 때에, 환경이 커 보일 때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본질에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과 같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품어야 할 것 하나님 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젠가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 그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추억으로 사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정교회가 위기를 부흥으로 바꾸어낸 교회, 초대교회 본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가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체를 먼저 세워주었던 오늘 본문의 그 성도들, 형제들처럼 서로를 품게 해주시고, 이런 연합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는 그런 부흥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초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부적인 그 위기,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부흥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초정교회, 이런 초대교회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한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직분자들 비롯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형제들이 말씀으로 뭉쳤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본질을 붙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 지체들을 먼저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런 연합,
이런 함께하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하나님, 이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거슬러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버지,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초전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하나님, 더 크게 울려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순서 놓치지 않고 이 순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100년의 역사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꾼들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리려면 이 잔치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면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망하는 그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탄의 공격,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 교회가 깨어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아버지 초전교회 100년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힘있게 세우고자 하나님,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시무 장로도 세우고 시무 집사도 세우고 시무 권사님들도 하나님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문화, 좋은 전통, 좋은 관례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긴장하면서 반드시 이런 일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길을 걷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망의 씨를 뿌렸던 사탄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공격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영적으로 잠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망과 교만이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하나님 사람들의 계산과 탐욕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100년을 하나님 시작하는 아버지 중요한 첫 출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응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본을 보았습니다. 먼 나라,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해 주옵소서. 제자의 수가 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굳어져 있던 심령도 그 말씀 앞에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일해 주시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